천상의 책 14권의 11번. 하나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의 보편적 효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만물을 지배한다. 늘 하는 방식으로 순환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나 자신을 쏟아붓고 이 시간들을 만인의 유익을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나의 뜻이 해방을 놓고 싶기나 한 듯 매우 자주 제 예수님, 이 영혼이 도움과 위로와 해방을 얻도록 특별히 청합니다 하며 끼어들곤 하였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는 나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는 햇볕과 같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피와 고통과 상처를 봉헌하면 이것이 만인에게 퍼져나가는 같은 수의 햇살로 바뀐다. 연옥의 가장 깊은 데로도 서둘러 내려가서 그 영혼들의 고통과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일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주는 쪽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의 내적 준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태양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빛을 준다. 지구의 한 지점을 다른 모든 지점들과 똑같이 비추며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누가 태양의 덕을 보느냐?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땅이 결실을 내느냐? 씨가 이미 뿌려진 땅이다. 씨가 없는 땅은 아무리 햇볕을 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따라서 그 차이는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은 스스로 달리고 퍼져나가면서 만인에게 자신을 내주고자 한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 석연찮은 기색으로 있자 예수님은 너는 태양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게로구나. 하나의 지점을 태양 자체로 바꿀 정도로 여기에 스스로의 빛과 열을 보다 강력히 집중시키지만 다른 모든 것들에게도 의리하는 정규적 작용을 계속하는 태양처럼 말이지 하셨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큰 힘이 그것을 바라도록 저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내 대답을 듣고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그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너는 내 뜻이 만물을 지배하고 어디든지 있고 만인을 지탱하고 하늘과 땅과 심지어 마귀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므로 내 뜻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내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도 만물을 지배하고 어디든지 있고 만물을 지탱해야 한다. 나는 그가 그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제 사랑이시여, 저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 천사들과 성인들이 저마다 모두 너를 알고 있다. 그들은 내가 내 뜻 안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들이 거룩한 선율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들이 지상생활 동안 행했던 모든 것 위로 흘러들어 더 큰 광채와 기품을 입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연옥 영혼들도 너를 알고 있다. 내 뜻 안에서의 행위들이 그들 위에 계속 상쾌한 기운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귀들도 내 안에서 느껴지는
내 뜻의 능력 때문에 너를 알고 있다. 땅은 아직 너를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영혼을 내 천상 엄마를 대하듯이 대한다. 즉, 내 엄마를 만물의 여왕으로 봉하여 만물이 그분을 자기네 여왕으로 인정하며 공경하게 했고, 그분으로 하여금 지옥 영의 머리를 밟아 부수시게 했던 것과 같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들도 만물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며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선은 전혀 없게 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번 권의 12번 진리를 듣는 데서 오는 놀라운 은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꽃이 만발한 어느 계곡 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달 10일에 작고하신 내 고의 사제를 여기에서 만났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늘 그랬듯이 말해 죽으려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 하였다. 그분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셨을 뿐 구두로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내적으로 들은 어떤 담화는 크게 중시하지 않아요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내적으로 하신 말씀도 나는 듣고 싶소 하였다. 나는 마지못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은 대로 옮겼다. 딸아, 나는 너를 내 팔에 안고 다닌다. 내 팔이 내 뜻의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게 하는 너의 작은 배 노릇을 한다. 내가 내 의지 안에서 활동함에 따라 이 행동들이 돛과 돛대와 닷을 이루어 배를 꾸미는 장식물이 될 뿐더러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게 하기도 할 것이다.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매우 사랑하기에 그를 떠나지 않고 늘 내 팔에 안고 다니는 것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예수님의 팔이 작은 배 모양이 되고 제가 그 배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고해 사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는 알아야 하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당신의 진리들을 드러내실 때면 그대 위에 빗살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하였다. 그대가 그 진리들을 내게 알려주었던 당시 그대에게는 그분만한 능력이 없어서 한 방울씩 소량으로 드러낸 셈인데 그럼에도 내 영혼은 빗방울들로 온통 가득 차곤 했소. 그 빛이 박차를 가하는 바람에 더 많은 진리들을 듣고 더 많은 빛을 받고 싶은 열망도 커지고 있었소. 왜냐하면 그 진리들은 하늘의 향기요. 하늘의 향기와 신성한 감동을 가져왔기 때문이요. 다만 듣는 것만으로도 말이요. 하물며 그 진리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며 갈망했던 이유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던 이유였소. 내가 느낀 빛과 향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으니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들을 들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대가 안다면 이 영혼은 여전히 빛에 흠뻑 젖어 있으며 천상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오. 이는 나를 상쾌하게 하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빛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활동함에 따라 나는 특별한 모양으로 그 행위들에 참여하고 있소. 그것은 내가 이제 알게 된 바에 의하면 그대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의 씨를 내 안에 뿌리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제에게 신부님 영혼을 좀 봅시다. 어떤 모양으로 빛에 흠뻑 젖어 있지요? 하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 쪽을 열어 젖혔는데 과연 그 영혼이 빛에 흠뻑 잠겨 있는 것이 보였다. 빛의 빗방울들이 서로 합쳐졌다 떨어졌다 하면서 얽히설키 흐르고 있는 광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는 보았소.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이를 듣지 않는 사람은 소름 끼치는 짙은 암흑 속에 잠겨 있다오 하였다. 아멘. 전상의 책 14권의 13번. 하나님의 뜻 안의 삶은 외관상 그지없이 평범하다. 요체는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내적 관계에 있다. 여느 때와 같이 있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가장 못된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다정하신 예수님은 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원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당신께서 친히 맡아 관리하시며 당신 자신이 행위자요 관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나의 외적인 생활은 남들보다 더 하찮아 보일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의 흐름을 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이건 말이다. 내 예수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나 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내 사랑할 엄마도 외적인 생활에서는 특별한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언뜻 보기에는 다른 이들보다 하찮은 일을 하셨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극히 평범한 일들을 하셨으니 물레로 실을 찾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불을 지피고 하는 따위의 일이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분의 외적 행동에는 이 사실을 귀띔해 주는 점이 도무지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중에 태중에 나를 가지시자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이 그분 안에 있게 되자 그분의 모든 동작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행위가 삼라만상의 경배를 받았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물이 존속하게 되었으니 태양은 그분에게 의지하며 빛과 열의 보존을 기대했고 땅은 모든 식생의 진화를 기대했으며 만물이 그분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의 몸짓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무언가를 본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위대성과 능력과 성덕 및 그분에게서 나오는 선의 끝없는 바다들은 전부 그분의 내면에 있었다. 그분의 모든 심장 박동과 숨과 생각과 말씀이 낱낱이 당신의 창조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하느님과 그분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이는 그분께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흐름이었다.
당신 창조주의 사랑을 불러일으킴 없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창조주의 사랑에 잠김없이 나오는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 흐름을 이 그분 안에 이 흐름이 그분 안에 퍼져나가면서 그분을 들어올려 만물을 뛰어넘게 했지만 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하나님이며 아들인 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엄마와 나 사이에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엄마의 심장 박동이 내 안에 흘러들고 내 심장 박동이 엄마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 영원한 심장 박동으로 사셨고 나는 그분의 모성적인 심장 박동으로 살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분을 내 엄마로 알아보게 하는 점이기도 하였다. 외적인 행위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 행위들이 그 생명을 내가 빚어낸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외적 생활이 평범하게 그지 없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나는 흔히 더없이 위대한 일일수록 더없이 평범한 것들로 덮여 가린다.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내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일을 다 이룬 뒤에는 뜻밖의 순간에 만인에게 드러내어 놀라움에 잠기게 한다. 내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위대한 일이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들을 내 뜻의 흐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내 뜻의 흐름은 내 행위 안에 들어가게 한다면 이것이 사소한 일이겠느냐? 게다가 이 흐름들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로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들 모두에게 흘러들게 함에 의해서다. 이 의지가 각 사람의 각 행위의 행위자가 되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신적 행위로 신적이고 영원한 사랑과 보속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것이 사소한 일이겠느냐? 인간 뜻의 흐름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 안에 흘러든다는 것이 따라 그러므로 너에게 당부한다. 주의를 기울이며 충실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그분께 제 사랑이시여 요즘은 주변 사정이 복잡해서인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뜻 안에 흘러들지 않을 때에는 태양이 운행을 멈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또 내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태양 앞에 구름장을 만들어 가리는 셈이 되기에 네가 어둠 속에 있게 된다. 하지만 주의 산만이 본의 아니게 아닌 것일 때에는 내 뜻의 한 행위가 내 뜻 안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흘러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태양의 운행을 재개시킬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속도가 빠른 바람처럼 구름장들을 몰아내어 내 뜻의 태양이 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14번. 죄는 선행을 할 수 없도록 영혼을 속박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에게 안식이 되는 경우, 기도 중에 순한 고통을 겪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노라니 다정하신 그분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죄는 영혼을 사슬로 묶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의 정신은 죄의 사슬은 감지하면서도 선은 깨닫지 못한다. 그의 의지는 사슬이 자기를 묶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감각이 거의 마비된 상태여서 선을 원하는 대신 악을 원한다. 그의 갈망도 사슬에 묶여 있기에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할 자신의 날개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 오, 사람이 자기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측은한지. 순환을 통해 내가 받고자 했던 첫 번째 고통이 사슬에 묶이는 고통이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사람을 그 자신의 사슬에서 풀어주려고 내가 묶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를 묶은 사슬들은 내 몸에 닿자마자 사랑의 사슬로 바뀌었다. 이 사슬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그의 사슬을 태워 없애고 내 사랑의 사슬로 그를 묶을 것이다. 내 사랑은 활동적이다. 활동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새로 아름답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다. 모든 것을 마련하였으니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즉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따라서 영혼의 사슬을 태워 없앨 내 사슬이 죄로 인한 그의 상처들을 덮고 그를 아름답게 꾸며줄 내 살점들이 그에게 다시금 생명을 줄 내 피가 요컨대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였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다. 내 사랑은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 활동하기를 원한다. 주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 일종의 조바심이 불가항력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면 나는 내 사슬 살점들과 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준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 사랑의 사슬로 그를 온통 보석들에 휩싸이게 하면서 아름답게 치장해 준다. 그리고 은총의 생명을 100배로 불린다. 내 사랑이 스스로를 쏟아내고 진정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사슬과 살점들과 피가 내게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내게 붙이시며 바르시어 온통 보석에 휩싸인 듯 만드는 것이 재미있으신 모양이었다. 오,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분께서는 이제와 항상 찬미 받으시기를. 나중에 다시 오신 그분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따라 나는 사람이 내 안에서 쉬고 나도 사람 안에서 쉴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언제 사람이 내 안에서 쉬고 내가 사람에서 쉬게 되는지를. 사람의 지성이 나에 대해 생각하며 나를 인식할 때 그는 창조주의 지혜 안에서 쉬고 창조주의 지혜는 그 피조물의 정신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이 두 뜻이 서로 얼싸안고 함께 쉰다. 사람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넘어 오로지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감미롭기 짝이 없는 안식을 서로에게 얻는다. 안식을 주는 이는 안식을 얻고 나는 그의 침상이 된다. 내 팔로 꼭 껴안고
다디잔 잠을 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품 안으로 와서 쉬어라.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15번. 만물이 받게 될 이중의 피앗 인장. 평상시와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니 언제나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양팔로 나를 껴안으시고 숨을 크게 내쉬셨는데 그 숨이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런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에 따라 내 전능한 숨이 너에게 내 뜻의 생명을 준다. 내 뜻은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숨을 생명으로 주기 때문이다. 내 뜻이 그에게 내쉬는 숨은 그에게서 내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치워 없앤다. 그러므로 그는 내 뜻의 공기만을 호흡하게 된다. 호흡 작용을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은 숨을 쉴 때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을 내게 주곤 한다. 내 뜻은 모든 피조물 위를 감돌고 있다. 내 의지가 자신의 인장을 찍어두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피앗을 바라며 만물을 지어냈을 때 내 뜻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생명이 되었고 또 그들을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이 뜻은 고귀하고 거룩한 행위들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모든 것이 자신 안에 감싸이기를 바라고 있다. 내 의지의 공기와 바람과 향기와 빛이 사람의 모든 행위들 위를 감돌기를, 그리하여 그 자신의 행위들이 사람의 행위들과 함께 섞여 감돌며 한데 녹아들어 오직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창조 사업의 목적이었으니 그렇게 하나가 된 내 뜻과 사람의 뜻이 끊임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나는 이를 원하고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 뜻과 그 가치와 효과가 알려지게 하려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그것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의 행위가 내 뜻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 만물 위를 감도는 공기처럼 퍼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내 뜻의 행위와 같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 안에 불어나면서 모든 것을 덮어 싸게 될 것이다. 창조 사업의 목적이 완성될 그때 내 뜻은 그들 안에서 쉬면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할 것이고 만물은 내 뜻의 이중인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창조 피앗의 인장 및 피조물 안에 되울리는 내 피앗의 인장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16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이는 그의 행위들로 예수님의 성사적 생명의 증식을 보완한다. 여전히 같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영혼은 내 뜻 안에 행위들을 함으로써 내 생명을 늘려 많아지게 한다. 내 뜻 안의 행위를 10번 하면 내 생명을 10배로 늘리고 20번, 100번, 1000번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면 같은 배수로 내가 불어난다.
성체 축성의 순간에 성체들의 수만큼 내가 많아지는 것과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체 축성의 경우에는 내가 많아지기 위해서 성체 축성용 빵과 나를 축성할 사제가 필요했지만 내 뜻의 경우에는 내 뜻이 나를 축성하여 넣을 피조물의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피조물은 나를 축성하기 전에 저 빵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성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가 내 뜻 안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마다 그 안에 내가 불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을 행하며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들과 더불어 내 사랑의 완전한 발로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언제나 보상하는 사람들이다. 피조물이 내게 마땅히 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보상하고 바로 나의 성사적 생명도 보상하기 때문이다. 내 성사적 생명이 얼마나 자주 지장을 받는지 영성치 않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수의 성체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를 축성할 사제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니 내 성사적 생명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불어나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숫째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 오, 내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수만큼의 성체로 내 생명을 불어나게 하여 그런 나 자신을 날마다 그들에게 주고 싶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헛일이다. 내 뜻이 효력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다른 길을 택하여 나 자신을 불어나게 하는 것이니 피조물이 내 뜻 안에서 살아 행하는 살아있는 모든 행위마다 불어나서 이들로 하여금 내 성사적 생명의 증식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만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모든 영성체와 사제들이 하지 않는 모든 성제 축성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영혼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성사적 생명의 증식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의 사명은 위대하다. 네가 이보다 더 높고 더 고결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겠다. 내 생명의 증식마저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은총의 기적을 내가 일으킬 작정이니 말이다. 그래서 당부한다. 주의를 기울이며 내게 충실하여라. 내 안에 내 뜻이 언제나 생명을 가지고 있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나 자신의 뜻 안에서 내 완전한 권리와 함께 창조 사업의 완성을 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17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지속적인 현행 행위로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사랑하올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 뜻에 따라 내가 내 뜻 안에 녹아들 때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까무러치게 놀랄 것이다.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상에서 행한 모든 것을 지속적인 현행 행위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주면서 화관처럼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
내 생각들은 사람의 지성을 에워싸는 화관을 이루고 내 말과 행위와 발걸음 등은 사람의 말과 행위와 발걸음 등을 에워싸는 화관을 이룬다. 그것은 내가 사람의 말과 행위와 발걸음 등을 내 것과 한데 엮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행위들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의 이 지속적인 태도를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누가 그 자신을 내 행위들과 엮어 짜이게 하여 내가 이것으로 온 인류 가족을 에워싸게 하겠느냐? 바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내 의지 안에 녹아들고 있었을 때 너를 화관처럼 에워싼 내 생각들이 네 정신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의 반향을 들으면서 너의 생각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의 생각들과 함께 너의 생각들을 배가시켜 사람들의 지성을 에워싸는 이중의 화관을 만들었다. 그러자 내 아버지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서도 창조된 모든 지성들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광을 받으셨다. 말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으셨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이 거룩한 영광을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조물들에게서도 받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조물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그 각각의 조물에 대해 하나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보상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를 보상하겠느냐? 누가 만물을 창조한 피앗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의 창조주께 대한 공경과 흠숭과 거룩한 영광이 만물 위로 퍼져나가게 하겠느냐? 바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가 저 전능한 피앗을 내포하고 있다. 영원한 피앗의 반향이 그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룩한 피앗 안에 메아리치며 퍼져나가고 나는 듯 달려간다. 그러면서 개개의 피조물 위에 또 하나의 피앗 인장을 찍어 자기의 창조주께 그분께서 원하시는 공경과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행한 것이 바로 이 일이니 모든 것에 대해 내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피조물을 대신한 보상을 바치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이 일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기를 원하며 고대하고 있다. 내 영광과 사랑과 깊은 험숭이 너의 것들과 하나가 된 채 반짝이는 별빛마다 햇빛의 모든 입자마다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는 듯 달리면서 온 대기를 얼마나 가득 채우고 있는지. 그것은 또한 바닷물을 가로질러 달려간다. 풀잎마다 꽃송이마다 자리하고 움직일 때마다 수가 불어나면서 만물 위에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되어 내 창조주께 사랑과 영광과 흠숭이 있나이다 하고 외친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목소리의 반향이요 내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며 내 창조 사업의 완전한 영광이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줄 모든 것과 만물 위에 으뜸가는 권한을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속박을 당한 기분일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번에 18번. 주님 부재의 고통을 초래하는 요인들. 연옥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에 대하여 순환의 가장 굴욕적인 단계, 죄라는 광기.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몹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번쩍 지나가는 번갯불 같을 뿐이니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생명, 내 전부이신 그분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아,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다시 뵐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아,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엾은 딸아, 내 가엾은 딸아,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 고통의 상태는 정화 중인 영혼들의 상태마저 능가한다. 이 영혼들이 나의 부재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을 더럽힌 죄 때문이다. 죄가 나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내 앞에 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나의 무한한 거룩함 앞에서는 아주 작은 험도 내 현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앞에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고통이 지옥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흠이 있는 상태로 내 앞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을 더 괴롭히지 않으려면 우선 깨끗이 정화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 앞에 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뜻의 작은 딸 사이의 경우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이 딸 사이에 가로놓인 내 정의다. 따라서 나를 보지 못하는 너의 고통은 다른 모든 고통을 능가한다. 가엾은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나와 똑같은 운명을 걸머쥐고 있다. 정의의 고통이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고통을 견디려면 신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뜻 안에 사는 사람과 더불어서만 내가 이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늘 하던 대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너는 정의의 빗살이 피조물을 치게 잠자코 있어라. 내 정의도 갈 길을 가야 하는데다 네가 그 전체를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런 다음 내가 전과 같이 너와 함께 있으마. 그렇다고 해서 너를 아주 떠나겠다는 말은 아니다. 네가 나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 함께 간구하자꾸나. 그 후 나는 순환의 시간들을 따라갔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처럼 옷 입힘을 당하시고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 대목에 이르러 내 정신이 이 신비 속을 헤매며 갈팡질팡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순환의 가장 굴욕적인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옷 입힘을 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은 건 말이다. 나는 그때 유다인들의 놀이게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이는 내 무한한 지혜가 참아 견딘 최대의 굴욕이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 필요한 일이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기에 빠져든다. 이보다 더한 광기는 있을 수 없으니 왕의 신분에서 전락하여 그지없이 천한 격정들의 노예며 누리개가 된다. 격정들이 인간을 억압하면서
미친 사람보다 더 힘껏 묶어 진창 속으로 던져놓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것들로 칠갑하는 것이다. 오, 정말이지 죄는 심각한 광증이다. 이 증세를 지니고도 지구하신 임금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없다. 나는 그래서 그 굴욕적인 고통을 참아받고자 하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나 자신을 바쳐 인간의 광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써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그 메아리가 내 귓전에 윙윙 울리면서 나를 고통과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 및 온갖 고문에 휩싸이게 했던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19번. 땅과 몸 때문에 하늘과 영혼을 망각한 인간의 비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의 위력. 창조주와 같은 수준의 작은 신이 되는 길.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늘 같은 일상 속에 있는 나를 나 자신의 밖으로 데려가셨다. 더없이 큰 재난의 희생자가 되어 집도 없이 떠돌며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붕괴된 도시들, 사람이 살지 않는 파괴한 거리들을 보여주셨는데 온통 돌멩이와 깨진 벽돌 따위에 더미들만 보였다. 징벌을 받지 않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었다. 오 하나님,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살아있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분은 내게 눈길을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몹시 슬피우시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정의가 땅을 앗아가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몸둘 곳을 찾아내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게 한다.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다. 쾌락, 안락, 호화, 사치 따위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헐벗은 채 굶주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숫지 없는 것처럼 죽어 있다. 그러니 정의가 그들에게서 육신을 앗아간다. 그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너무 굳어 있어서 내가 더 세게 후려치지 않을 수 없다. 얻어맞으면 혹시 부드러워질지도 모르니 말이다. 나는 고통으로 심장이 쪼개지는 느낌이었고 그분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땅이 요동치고 물과 불이 두굴두굴 넘어 인간에게 마구 덤벼들 기세인 세상을 보면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내 침상으로 물러가서 인간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자. 나는 내 뜻 안에서 내 심장 박동이 땅의 표면 위로 두루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이며 고동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 심장 박동은 또한 내가 사람들을 치려고 들면 중간에서 가로막아 그 타격의 강도를 줄일 것이고 타격이 가해지는 즉시 내 사랑과 내 사랑의 향유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다시 고동에 잠겼다. 이리로 자리를 옮긴 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숨어버리셔서 내가 더 이상 그분의 현존을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징벌에 대해 생각하면 공포에 쌓이지만 그분의 부재는 내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애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었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제 사랑이시여, 주님의 뜻 안에서는 주님의 것이 다 제 것입니다. 모든 조물들이 다 제 것입니다. 태양도 제 것이니 이를 주님께 보답으로 드립니다. 태양의 모든 빛과 열이 그 빛과 열의 작은 입자마다 주님께 사랑합니다. 흠숭합니다. 찬미합니다.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 빕니다 하고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별들도 제 것이니 모두를 위하여 반짝이는 별빛마다 저의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습니다. 무수히 끝없이 찍습니다. 초목과 꽃, 물과 풀과 공기도 제 것이니 이들을 주님께 보답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모두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적고 한다면 너무 길어질 터이니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기도와 행위는 참으로 아름답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으로 변모되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여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내 뜻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 이를 정도로 높이 떠올라 그분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것을 본다. 그 많은 선물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많은 것을 창조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 자신의 것을 사랑으로 봉헌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말하자면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려고 태양과 별과 꽃을 물과 불과 공기를 주었고 너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널리 펴뜨리면서 그것들로 내게 보답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태양을 내가 다시 나에게 주었다. 내가 별과 꽃과 물 따위를 너에게 주자. 내가 그것들을 내게 돌려준 것이다. 내 사랑의 가락이 만물 위에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 만물이 한 목소리로 내게 준 사랑은 바로 내가 만물 위에 흐르게 한 그 사랑이었다. 내 뜻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 창조주와 같은 높이의 수준에 위치하고 창조주 자신의 뜻 안에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다면 내 뜻 안에 있는 영혼이 작은 신이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 까무라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20번 영원 창조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간의 공조 관계 인간의 의지와 지성과 기억의 타락으로 인한 예수님의 고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정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당신의 거룩함 앞에 몰려드는 것을 보시며 겪으신 비통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의 고뇌의 찬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다. 따라
내가 심히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인간의 지성이 흉하게 변질된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것은 창조된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다. 인간의 지성 안에 심어둔 나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아름다움을 잃고 추하고 역겨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와 지성과 기억을 부여하였다. 의지 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빛이 빛나고 있었으니 아버지께서 이 창조의 첫 행위로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과 지고함을 소통하시어 이를 통해 사람의 의지를 드높이 올리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능력과 고귀함을 입혀주시면서 그분과 사람의 의지 사이에 모든 통로를 열어두셨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내 신성의 보물들로 점점 더 풍요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는 너희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관념이 없었고 서로 일치하여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람은 우리의 모상, 우리 자신의 것이었고 우리는 사람에게 감싸여 있었다. 내 천상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의지와 똑같이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도록 정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얼마나 흉하게 손상되고 말았는지 자유롭게 창조되었건만 천박한 격정들의 노예가 되었다.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의지에서 비롯되거니와 이 의지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고결함에서 추락하여 보기에도 역겹게 썩어버린 것이다. 둘째, 행위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소통하였다. 인간이 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선한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지성은 악덕이라는 오물의 수렁이 되고 말았다. 자기의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 그 알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 행위로 성령께서 인간에게 기억을 부여하셨다. 수많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안에 끊임없는 친교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랑이 인간에게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고 그를 얼싸안으며 그의 삶 전반에 스며들 예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 인간의 기억은 쾌락과 재산을 기억하고 심지어 죄까지도 기억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는 당신 조물에게 주신 선물들 밖으로 내쫓기는 신사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이 세 가지 능력이 흉하게 일그러진 것을 보는 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왕궁을 지었는데 사람은 우리를 냅다 집어던졌으니 말이다. 아멘.